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성경 예언을 성취한 기업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대한 배경도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에서 살아가는 그 한참 이후의 시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이런 정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들을 나누어 줄 때 성읍들을 다 언급한 이유는 그들에게 너희의 지경과 너희의 역할이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지파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것들이 모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읍들에게까지 다 언급을 해서 여기 성읍들은 이사갈, 여기에는 스불론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땅 문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아느냐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에 보면 땅 문서와 같이 너희들의 경계가 어디까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지파 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에 그러니까 서쪽 이쪽 지금 현재 요르단 땅에 해당되는 곳을 두 지파 반이 받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이네요. 동편 서편이 헷갈렸습니다. 요단의 동편은 요르단 쪽이고 또 요단 서편은 현재 가나안 땅인데요. 이쪽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7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땅을 분배받을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 여러 성읍들이 나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 성읍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서 보면 유다 지파 성읍들에서 시므온 지파가 성읍들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의 그냥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새빵살이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성읍을 얻어서 새빵살을 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창세기 34장, 3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 3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하고 살 때 그의 딸 중에 하나가 디나가 동네를 보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당시에 추장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우리 딸이 이럴 수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와서 서로 결혼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약을 맺자라고 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3일째 그 성읍을 쳐서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이 지역에 악취를 풍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규례를 깨뜨리는 겁니다. 당신의 조약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렇게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성에 대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를 정식 아내로 맞이해드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결혼하기를 싫다고 하며 이 여인에 대한 모든 배상과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도록 했던 그런 조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약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복수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할례 받는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징표요 또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어떤 복수심을 그리고 욕심을 다 채워버린 이런 모습의 잘못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마지막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애언을 이야기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너희가 유다의 성읍에서 새빵살이 할 것이고 너희는 이런 것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 창세기 34장, 45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또는 왜곡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곡하고 내 복수심을 위해서 왜곡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주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와 또 이사갈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들이 땅을 얻는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활동을 했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또 아셀, 이사갈 지파, 이 지파들이 전부 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중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는 풍요로운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불론은 너희가 민족 중에 빛이 될 것이며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9장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왜 그러면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빛이 난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지파 개념이 없어집니다. 지파 개념이 없어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소수 레위 지파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끌려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말씀 그대로 스불론이 있는 그 지역에 참 빛이 드러난다. 즉 참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와서 그곳이 빛나게 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또 우리는 그 이후에 살기 때문에 성취되었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성취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때인지 아닌지 모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어서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 번째 이야기는 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만일 그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이 회복되고 뭐가 되고 자꾸만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맞춰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가 주인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냐 또는 내가 시간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것이냐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상당히 좀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들이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70년이죠. 실제로는 좀 더 됐겠습니다만 47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오래된 시간에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과 그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내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 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옛날에 해바라기 때문에 주바라기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성실함은 결국 믿음으로 나타나고요.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성실한 믿음의 여정을 또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비록 여러 지파들과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